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언젠간 교회에 해충을 박멸하는 살충제를 뿌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발을 하늘로 향한 채 그렇게 누워서 죽어있는 바퀴벌레들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바퀴벌레가 죽으면 왜 발을 하늘로 향할까? 혹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나? 이러다가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습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잘 없어요. 그래서 구글로 들어가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바퀴벌레가 하늘로 향하여 죽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퀴벌레는요, 새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가늘지만 긴데요, 굉장히 가늘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근육도 있고 신경세포도 있어서 이게 뇌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바퀴벌레가 일반적으로 자연사를 하면 그 관절들이 그냥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옆으로 누워 죽어요. 근데 살충제를 먹거나 살충제에 의해서 죽게 되면 뒤집어져 죽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연사는 바퀴벌레는 절대로 하늘로 보고 죽지 않는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바퀴벌레가 움직이다가 이 약을 먹게 되면, 살충제를 묻히거나 먹게 되면 이 바퀴벌레를 지배하고 있던 이 신경세포들이 급속하게 오므러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벌레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막 달려가다가 신경이 점점점 마비되니까 이렇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대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살충제를 뿌리고 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생물은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됩니다.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먹으면 내적 질서가 교란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혹은 저농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것들이 좀 더 비싼 값에 팔리더라도 일부러 구입해서 먹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보니까 한국 음식 못 먹겠다고 멀리서 그렇게 수입해서 직구해서 그렇게 먹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든지 신체 기능이 매우 약해진 분들은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서 먹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늘 먹던 것들, 어디 다니면 꼭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드시는 것을 보면 입맛이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도되어 있지 않고 별 맛이 없고 보기에도 맛없어 보이고 실제로 먹으면 더 맛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분들은 주로 들고 다니십니다. 야, 저렇게 맛없는 걸 드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입과 혀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데 정작 먹어야 되는 것은 입맛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어느 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이라면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되더라고요. 몸에 좋은 것이 입과 혀에 맛 있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몸만 잘 관리하면 되는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건강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섭취해야 될 것이 있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될 것들이 따로따로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섭취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인간구실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거듭난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존재를 위하여 음식만 먹을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은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강조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의 모든 성도가 원이어 바이블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 성경 1독 이상 하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 차례 광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듯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사 저금통에 관하여, 또 이 감사 일기장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감사라는 단어를 내뱉고 감사를 생각하며 살자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직 1월이 다 가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한번 읽겠다는 거룩한 결단, 그리고 내가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니 감사 헌금, 드림과 그리고 기록함과 내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저마다 하며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하셨더니 천지 만물이 존재했습니다.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피조물이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위치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도 눈에도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이 땅 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이고 통치 방식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시행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그것은 필연적이고 그것은 절대적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말씀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겁없이 막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성남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살아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죽은 온몸에 붕대를 감긴 그 몸이 일어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통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아무리 멋있어 보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떤 계획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생각에는 이거 반드시 대박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열심인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의 수고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많은 경험도, 그 많은 상식도,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영역을 저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신앙은 신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비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은 되고 왜 어떤 일은 안 되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어떤 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게 덜컥 엄청난 소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를 절망의 그 깊은 곳으로 몰아넣을까요? 너무 기대 걸던 그 자식은 그렇게 나를 향하여 가슴에 비수를 꽂는데 별 관심 없던 그 아들이 내게 그렇게 효도하는 것은 무슨 원리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의 영역으로는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신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유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을 제시했으면 그것 아니면 어디에서도 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한 방법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그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행복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는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무궁무진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늘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박아 놓았습니다. 무심코 지나갔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은 잘 외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9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특별히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도록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말씀은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장절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6절까지. 그런데 이 17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이 문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들어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그만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시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결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뭐라도 믿을 거라고, 믿어진다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복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받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갈등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훨씬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1독을 하고 그렇게 2독을 하고 그렇게 10독을 하고 20독을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점 채워지는 겁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던 내 빈 공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기 시작하면 이제 채워지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낮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컵에 물이 있다면 흔들면 물이 쏟아질 거라고, 여기에 기름이 있다면 흔들면 기름이 쏟아질 거라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들어있는 것을 흔들면 그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군가가 툭 치면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온다면 내 안에 그것이 채워져 있고, 어떤 상황을 툭 눌렀을 때 감사가 나오면 내 안에 그것이 그 감사가 채워져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너무 좋은 그런 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015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빈 공간이 있거든 그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 마치 우리는 살충제 먹은 벌레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이 평행 감각에 교란이 와서 비틀거리게 됩니다. 정신이 맑은 사람 눈에 보면 그가 비틀거리는 것이지만 술 취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비틀거리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바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자세를 맑은 정신으로 보면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게 되는 것이고, 술 취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켜 술 취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다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게 보이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맞추면 내가 잘 걷고 있다고 착각을 그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틀거리는데도 비틀거리는 줄 모르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친해지지 않고 세상의 생각에 노출되어 있으면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람 한마디에 내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그 한마디에 내 온 마음이 상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귀에 참 신목사 잘한다고, 신목사 멋있다 그러면 그 하루가 날아갈 것 같고, 누군가가 야 뭐 그래 목사가 그 한마디에 그저 주눅이 들어서 그저 이 목회해야 되냐 이거 목회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날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귀가 얼마나 그렇게 외부 환경에 외부 소리에 예민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2015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도 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 들려도 이 귀를 통과하는 순간 은혜로운 말로 축복의 말로 바꿔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거든 들어오면서 아유 그럴만하게 그랬겠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좋은 쿠션으로 그 말이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뭔 말을 해도 그 말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 말이 나를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근거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우리 속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이 거짓의 악인 마귀가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해 넣어놓은 최면제 같은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아무리 강한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우리가 익히도 여러 번 설교로도 들었고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다 가슴 찡해 합니다. 나도 이런 성도이고 싶고 나도 이런 목회자이고 싶다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성도는 성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다면 사도행전 20장이 될 겁니다. 바울은 매우 비장하게 유언적인 고별사를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읽고 많이 묵상하는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좀 더 내려가면 우리는 32절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은 죽어로 가면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그가 첫 성에서 개척해서 처음으로 그 유럽의 문을 열었던 그 에베소 교회, 눈물로 살아왔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들과 이렇게 목을 끌어안고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바울과 작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마지막 주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과 물리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시 못 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떠나가지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제가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케 하고 평안케 하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위력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채워진 말씀, 이 바울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그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 모든 사역을 초인적으로 감당하게 했던 것이 그 바울 속에 있던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이끌던 그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다시 던지면서 그 은혜의 말씀께 그들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을 붙들었던 은혜의 말씀, 바울을 살게 하고 바울을 살린 그 말씀, 바울 되게 했던 그 은혜의 말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통과 괴로움, 그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게 했던 그를 붙들었던 그 말씀, 오늘 예배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2015년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말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지금 어디를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까?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내 귀가 듣는 것, 내 입이 말하는 것, 내 마음으로 새겨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그것이 여러분의 수준이라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번 단정지어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많다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에 여러분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둔다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곳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소년의 떡을 손에 들고 축사했더니
곧 이 떡이 질량불변의 법칙을 깨뜨리고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도록 정해두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법칙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는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이 운행하는 그 운행 질서에 그 질서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은 그 천지 만물의 법칙을 주관하고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떼어도 그 떡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모였던 5천 명의 사람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더 거두게 되는 그런 질량불변의 놀라운 법칙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날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러 온 사람들일까요? 그날 베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여들었습니까? 떡을 먹기 위해서 왔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떡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동안에 그들 안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떡과 고기를 먹고 배불리는 그런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고 꿈꾸는 나머지는 덤으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떡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들의 모든 육신의 필요까지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말씀을 붙들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경쟁에서 질 것 같은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으로는 영 여러 가지가 맞지 않겠다고 남들로부터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지탄을 받을 때가 있거나, 야, 너만 예수 믿냐라고, 너만 그렇게 유난을 뜨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이 땅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성경 속에 갇혀버린 이 활자화된 사문화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운동하고, 말씀은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은 기적을 창출하고,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그동안 얼마나 평가절하가 되고 얼마나 말씀이 많이 폄하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삶의 모든 해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생각되어지는 하나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구나.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고, 내 실력이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같고, 내 노력이 어떤 결과 앞에 서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2015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는 이때, 그리고 온 중앙의 성도가 지금 4천여 명의 성도들이 원이어 바이블을 받아들고 지금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년에 최소한 1독이라도 읽자고 시작한 이 귀한 캠페인이 그저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능력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살아 활동하는, 움직이는 그 놀라운 역사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죽은 자를 살리고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고 고요케 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체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체험 있는 신앙. 2015년 어떤 것에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말씀에 이끌렸더니,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다고. 2015년을 마무리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우리가 나누는 팝콘 간증 속에, 혹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 나누는 나눔 속에,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 이런 거룩한 은혜의 간증들이 많이 나누어져서, 역시 말씀은 위대하고, 말씀은 능력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런 거룩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그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조국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내게도 은혜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든든함을 입고 오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한 것을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2015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읽으며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2015년, 날마다 읽어가는 말씀 속에 내가 말씀을 읽어가지만 마침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2015년 원이어 바이블을 통하여 최소한 한 번 이상 말씀 읽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매일의 감사로 귀한 예물을 드리고 허락하신 그 감사를 기록하며 입술로 고백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우리의 결단, 우리의 다짐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2015년 우리 은혜의 말씀께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삶의 무게를 담고 삶의 중심을 담고 간절함을 담은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마음의 소원까지 동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예물 드림 또 그 간구 위에 불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바쁜 수요일 늦은 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내려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과연 그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